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자,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이번에는 우리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1절 읽고 제가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을 회중 예배에서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큰 소리로 믿음을 담아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결박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 제가 2절 이렇게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십시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믿지 못하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편 139편을 이제 다루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그 우리가 시편 139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럴 때 대부분은 이제 뭐 아멘, 뭐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실제적인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세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 아멘,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하고 보통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몇 가지 당부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 중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둘씩 전도 여행을 가서 먹을 것, 뭐 어디서 잠잘 것, 쓸 돈들,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물론 믿습니까 하면 당연히 아멘하고 대답하시죠.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신다는 이 사실이, 이게 과장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좋은 말씀이네, 뭐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신다, 이런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치유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인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인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시켜주실 때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제 사역에서 사람들 썩은 이가 금으로 바꾸어지는, 이걸 이제 덴탈 미러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건 힐링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 중에서 병 고치는 힐링의 차원이 아니고 미러클, 기적을 행하는 이 역사예요. 근데 지금까지 뭐 대략 한 1000명 정도가 제 사역 가운데서 이제 썩은 치아가 금으로 바뀌어지고, 어떤 경우는 위아래 부정교합이,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부정교합이 너무 심해서 이제 치과 가서 부정교합 시술을 받는데, 이거를 이제 3년 동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을 했는데 너무너무 고생스러웠고 이제 포기를 해버린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오빠를 따라서 집회를 참석했다가 그날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하는데 이 위아래 맞지 않던 이 치열이 정확하게 초자연적으로 거기서 그냥 부정교합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어금니 뒤쪽에 있는 사랑니, 이 불필요한 사랑니가 초자연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대략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 덴탈 미러클 사역들을 이렇게 한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아주 감동적인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 나고야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요, 뭐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뭐 일본에서 40-50명 모이는 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40-50명이 이제 모였고, 그날 이 집회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이제 덴탈 미러클 사역을 이렇게 하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덴탈 미러클 사역을 이렇게 펼쳐갔는데, 한 3명인가 4명 정도가 이제 덴탈 미러클이 일어났고, 이 덴탈 미러클이 일어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막 울면서 간증을 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날 나고야 그 집회에 참여했던 목사 그룹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이제 한 젊은 목사들 그룹이 있었어요. 그 젊은 목사들 그룹이 이제 거기에 이제 몇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 목사님들 그룹 중에서 이제 그래도 제일 나이가 많은,
그러나 저보다는 한 10살 정도는 어린, 그 어떤 그 그룹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이제 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뒤에서 거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이렇게 자기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러보고 저렇게 둘러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이렇게 방향을 돌서 막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면, 여러분 그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하는 중에 부산의 한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요, 한 번은 그 한복을 입은, 제일 앞줄에 한복 입은 그 비녀로 이렇게 머리 쪽진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이 그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하는 그날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둘째 날 집회 때 이제 간증을 듣게 됐는데, 이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하고 사람들이 확인하고 막 간증하고 하는데도 자기는 이가 이제 뭐 썩고 뭐 이런 데가 이제 너무 많으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날 집회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이가 무려 10개가 금으로 바뀐 거예요. 10개가 한꺼번에 금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그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한 중에 이제 한 사람 치아가 제일 많이 바뀐 게 이제 그 10개가 바뀌어진 케이스였고,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어떤 통합직교회 부흥회를 하고, 부흥회 끝나고 나서 이제 제 그 집회 영향력으로 한 권사님이 이제 그 집회에서 덴탈 미러클도 자기가 보고 또 그 자기 질병도 치유가 되고 이걸 경험하고서, 이분이 그 전도할 목적으로 알로에 마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리점에 출근했다가 10시쯤에 손님 한 사람이 왔는데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근데 이 불교 신자하고 이제 마주 앉아갖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자꾸 이 사람 일을 들여다봐야겠다 막 감동이 막 들어가지고, 당신 이 좀 들여다보자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분이 내가 당신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이 불교 신자 손님이 뭐 축복해 주는 건데 뭐 좋죠 그러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권사님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꾸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 사람 일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막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 좀 들여다보자고. 그게 확인해 보니까, 이야, 이게 송곳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치아 부분에 송곳니, 요쪽 부분에 이렇게 뾰족한 그 송곳니부터 해가지고 위에 왼쪽 송곳니부터 나머지 부분이 전부 금으로 바뀌고, 위에 오른쪽 송곳니부터 나머지 부분 전부 금, 밑에 왼쪽 송곳니부터 나머지 부분 전부 금, 밑에 오른쪽 송곳니부터 나머지 부분 전부 금, 20개 정도가 금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본의 나고야에서 집회를 할 때 참 그 감동적인 사건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이름이 사와고치인가 하는 목사였는데요, 덴탈 미러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나와서 울면서 간증을 하고, 몇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막 이게 막 들여다보고 일본 말로 스고이 막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 제일 뒤에 사와구치라고 하는 목사가 손거울을 꺼내갖고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살펴보고, 방향을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주섬주섬 간증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여기 어금니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 어금니 쪽들이 이제 많이 썼는데, 이 사와구치 목사가 보니까 이 어금니 바로 이제 앞에 부분이 어금니하고 붙어 있는 바로 그 앞에인데, 그러니까 어디가 썩은 부분이냐면 그 어금니하고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이 사이 안쪽이 썩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겉으로는 어디가 썩은지 안 보이도록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금니와 어금니 붙어 있는 그 안쪽 속이 썩었는데, 이 사와구치 목사가 이제 덴탈 미러클 선포한 거 하고서 거울을 가지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어금니와 그 어금니 앞쪽에 붙어있는 이 안쪽 사이에 썩은 부분에 거기 아주 미세하게 조그만 금이 들어가고 거기가 치유가 된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금이 거기 박혀가지고 그 썩은 부분 치유가 된 거예요. 이야, 제가 그거를 보는데 와, 이게 한 번에 10개가 금으로 바뀌기도 하고 20개가 금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경우에 어금니하고 어금니 앞쪽에 이 안쪽에 썩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치과 가면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하나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그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금이 이렇게 살짝 박혀갖고 그게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덴탈 미러클 사역을 할 때마다 물론 이제 이 덴탈 미러클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하죠.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사역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느니라.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치아 구조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썩은 부분도 다 다르고. 근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덴탈 미러클 사역할 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지금 여기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보통 읽을 때 좋은 말씀이네, 할렐루야,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지식적으로 그냥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신다, 이거는 상징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은유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으실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감을 때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집니다. 자, 머리 감기 전에 내 머리카락 개수, 그리고 머리 감으면서 머리카락 빠지고 나서 지금 내 머리카락 개수, 이거 하나님 전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에요. 은유도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경우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오는 이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예언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경험할 때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덴탈 미러클을 경험할 때, 그래서 내 썩은 치아가 금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때,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치아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계신,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이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좀 살포하면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런 구절을 읽고 할렐루야 좋은 말씀이네 아멘 넘어 이러면 별로 유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뭔가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지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 싶으면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해주세요.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백한 그 다윗의 감동 안으로 내가 뛰어들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서도 생생하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능히 이 말씀의 실제 가운데로 이끄셔서 체험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시는 당신 이게 진짜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가서 보십시다. 자,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제가 전에 또 한 번 이 구절을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여기 손성모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의 실제 안에서 주님께서 지금 내 앞과 뒤를 둘러싸고 계세요. 그리고 내 머리에 안수하고 계세요. 자,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 나를 에워싸고 내 머리에 손 얹고 계시는 주님의 임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여전히 주님께서 내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신 거예요. 제가 왼쪽으로 이동을 해도 여전히 주님께서 내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7세기에 1600년대 프랑스의 그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평신도 수도사가 10대 후반에 어느 날 그 앙상한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묵상을 하고 있다가 그의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온 세상 안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브라더 로렌스는 평생 동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른 것을 연습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축구에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아침에 무슨 호날두 같은 손흥민 같은 그런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같이 선포하십시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걸 바라보시면서 선포하세요. 자, 다시 한번.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엔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그걸 그대로 바라보세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이번엔 조금 작은 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자, 이제 눈을 뜨세요. 5절에서 다윗이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 내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다윗이 또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안수하셨나이다. 자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임재의 기운 안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이걸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이 지금 시편 139편 5절을 다윗이 고백하는, 노래하는 요 순간에서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순간에도 통용되는 고백입니까?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시편 139편 5절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던 그 시점, 그 상황, 그 공간 안에서 그때에서만의 다윗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모든 공간 안에서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놓고 6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6절의 다윗의 고백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네. 그러면 이건 내가 꿈도 꿔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건 뭐 다윗에게나 통용되는 얘기고 브라더 로렌스에게나 해당이 되는 얘기지 뭐 나 같은 사람은 이건 뭐 상관없는 얘기네. 여러분들 이렇게 포기하십니까? 저는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한 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을 토대로 해서 도전을 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자, 7절 이하를 보세요. 7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은 이제 죽음의 자리, 죽음의 처소를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여기 이제 시적인 표현을 다윗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할 때 이 바다 끝은 여러분들 우리 동해 서해 이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이 대양, 오션이라고 하죠. 그 대양을 가리키는 편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대서양, 태평양, 이런 인도양, 뭐 이런 대양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온 세상 어디에 가도 주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세 시대 때부터 이러한 지금 다윗이
6절 이하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온 세상 어디를 가도 성령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 이 선포, 이 믿음의 이 고백들을 가지고 중세 시대 당시에 이러한 영성을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단어가 라틴어로 그 컨템플라티오라는 단어예요. 컨템플라티오라는 단어고, 이것을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컨템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기를 합니다. 자, 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단어 이제 영어로는 컨템플레이션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 영어 사전에서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럼 한국말로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나? 자, 이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색 혹은 명상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색은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죠. 명상은 뭐예요? 이제 눈 감고 조용히 뭔가를 이렇게 뭐 생각하는 거. 명상에 잠긴다, 뭐 그렇게 하는 거. 자, 여러분, 이 라틴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고, 이 영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사색 혹은 명상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색 혹은 명상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번역이 돼 있어요. 이제 영어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이 컨템플레이션의 원래 라틴어 단어가 이제 컨템플라티오인데, 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라틴어가 표현하고 있는 의미들을 영어에서 컨템플레이션을 사색 혹은 명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컨템플라티오라는 단어를 사색, 명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실제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컨템플라티오, 컨템플레이션 이걸 사색, 명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원래 이 라틴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보십시오. 여기 앞에 이제 접두어적 con, 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콘하면 무엇과 함께, with, 영어로 얘기하면 with 혹은 together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요, 여기 템플이 나와요. 템플은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 단어, 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 원래 뜻은 뭐냐면 성전과 함께 머무는 상태 혹은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런 뜻이에요. 자, 성전과 함께 거하는 상태,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여기 원당에 있는 처음 그 교회 이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요. 그러면서 야, 여기를 오면 뭔가 성령의 임재가 좀 남다르게 느껴져. 뭐 그런 걸 하여튼 뭐 고백한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 방에 들어오면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와, 목사님 여기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아주 특별합니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사실 이런 공간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교회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회파돼 갖고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쪽에 그 통곡의 벽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전이 거의 복원돼 갖고 우리가 거기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와, 막 이런 느낌이 들까요? 와,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느낌인가요? 자, 그 성전과 함께 있는 상태, 성전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을 표현한 라틴어가 컨템플라티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표현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자, 5절 이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믿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7절 이하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기 대서양 태평양 이런 대양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온 세상, 심지어는 우주 공간에까지 올라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 어디든지, 온 우주 어디든지 주님의 손이, 성령께서, 주의 신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언제 무슨 시간에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든 성전 안에, 이 성전이 뭡니까? 지금 여기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게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성경적인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온 세상이, 여기 이 모이는 우리 원당 천국의 예배당뿐만 아니고 온 세상,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고 내 방뿐만 아니고 온 세상 어디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로 취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컨템플라티오예요. 이 컨템플라티오, 영어로 컨템플레이션,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컨템플레이션을 사색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명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딱 해놓고 보니까 이 컨템플레이션의 원래 라틴어인 컨템플라티오가 표현하고 있는 진짜 소중한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컨템플라티오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여기 시편 139편에 다윗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컨템플라티오예요. 근데 이 컨템플라티오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받아들여서 번역을 하면서 영어 사전에서는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색, 명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걸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한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관상이에요. 관상이라고 하는 묘한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자, 관자는 볼 관자, 생각은 상자는 생각할 상자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생각한다. 뭐 얼핏 보면은 컨템플라티오하고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원래 이 의미가 그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살려져 있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또 한국말 어감은 이게 관상으로 번역했는데, 관상하면 우리 보통 생각하는 게 뭐예요? 관자는 볼 관자 그대로 쓰고, 상자를 마음 심자 빼버리고 얼굴 상자 딱 쓰면 이게 뭐예요? 얼굴 보면서 이제 사람들 관상 보는 거. 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컨템플라티오라는 라틴어를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번역하면서 이걸 관상으로 딱 번역해 버렸어요. 그리고 관상으로 딱 번역하면서 우리 뭐 한자 쓰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관상으로 딱 번역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뭐지? 기독교에서 무슨 얼굴 보고 점치는 건가? 뭐 이런 오해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어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사색 혹은 명상. 근데 명상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힌두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 이렇게 딱 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눈 감고 태양신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명상하는 거. 이 힌두교 이런 데서 이방 종교에서 명상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기가 막힌 단어거든요. 이거는 오해할 만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 단어는 여기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저기 대서양 태평양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계시고, 음부의 땅속 깊은 곳에 내려갈 때 주님은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떠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온 세상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템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걸 누린 것이 이게 컨템플라티오인데, 이거를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게 번역하면서 관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딱 번역해 보니까 이게 오해도 생기고, 이게 뭐냐, 뭐 이거 무슨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냐, 뭐 캐톨릭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난과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관상으로 번역하는 이 단어의 라틴어, CON, 무엇 무엇과 함께, 그런 뜻이죠. 그리고 템플, 성전과 함께 머무는 상태, 성전 안에 머무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시편 139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성령님 계시고, 저기 대서양 태평양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저기 땅속 깊이 무덤의 자리로 들어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우주선을 타고 뭐 스페이스 X 타고 화성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온 우주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온 천하가 주님이 계시는 거구나, 성전이구나, 이걸 깨닫고 성전 안에 머무는 상태, 이게 컨템플라티오예요. 근데 이거를 관상이라고 이제 딱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뭐 이거 뭐 이방 종교에 명상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도 받기도 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야, 이게 라틴어 이 단어가 참
너무 기가 막힌 단어고 이게 시편 139편을 그 바탕으로 하는 참 너무 귀한 표현인데 왜 이거를 영어에서 이제 컨템플레이션으로 번역하고 이거를 영어 사전은 사색, 명상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걸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관상이라고 하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보면서 생각하는 거. 뭐 얼핏 보기엔 뭐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의미를 다 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관상이라고 번역한 단어 대신에 이거 오해 소지도 있고 하니까요. 어감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이거 이 번역 때려치우고 저는 이 컨템플라티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제안입니다. 내재라는 단어예요. 혹은 내재 기도. 내재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표기하면 한자를 오랜만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죠. 이게 하나 빠졌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inner presence예요. 그러니까 내 그 안에 머문다 그런 뜻이죠. 내재 안에 머문다, 안에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단어냐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재라고 하는 이 컨템플라티오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내재 혹은 내재 기도, 내재 영성 이렇게 이제 이 단어로 좀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받아주셔야 이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주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롭게 해주셔야 이게 이제 보급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내재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장 같은 데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내재 inner presence라는 이 표현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 이런 의미가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시편 139편의 다윗의 노래처럼 온 세상 안에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 올라가던 저기 대서양 태평양 바다 끝에 가던 저기 땅속 깊은 무덤의 자리로 내려가던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문다, 이런 의미로 이 두 가지 의미를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내재 기도 혹은 내재 영성, 뭐 영어로 inner presence, 이런 단어로 이제 표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받아주실 겁니까? 자, 하여튼 뭐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상과 관련된 이제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제 정작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팀 좀 앞으로 나와서 준비를 해주시고. 여러분 뭐 이거를 뭐 관상이라고 표현을 하던 뭐 라틴어 그대로 컨템플라티오라고 표현을 하던
뭐 inner presence라고 표현을 하던 내재라고 표현하던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메시지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자 제가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도 여전히 주님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하겠어요. 왼쪽으로 이동을 해도 여전히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안수하겠어요. 이 5절의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찰나적인 순간적인 이례적인 용도로 고백한 고백이 아니고, 이 고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열려있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믿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는 omnipresence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세상 온 우주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자 문제는, 오늘 메시지의 제일 핵심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내재 영성 안으로, 컨템플라티오의 이 실제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6절에서 다윗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믿지 못하나. 다윗도 이거를 늘 누렸던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다윗도 그런데 뭐 나는 뭐 이거 꿈도 꾸지 말아야지, 이렇게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구절을 열어놓으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내재 영성, 컨템플라티오 영성, 온 우주 안에, 온 우주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이 브라더 로렌스가 평생 누렸던 그런 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도전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컨템플라티오의 이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직장에 있든, 회사에 있든, 뭐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길을 걸어가고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주 느끼고 생각하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데 필요한 마스터키가 있어요. 마스터키 뭔지 아시죠? 호텔 같은 데 가보면 뭐 방마다 이제 키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호텔 그 매니저한테는 모든 방들을 열 수 있는,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라는 게 있어요. 문이 잠겨져 있으면, 열쇠를 분실해 버렸으면 매니저를 부르면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 호텔에 있는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믿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 이 어마어마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믿지 못하나이다 라고 다윗조차도 고백했던 이 컨템플라티오의 이 하나님의 임재, 컨템플라티오의 이 영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마스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체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지식으로, 지식 차원에서 이해하고 그렇지, 동의하고 좋은 말씀이네, 아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것을 내 삶 속에 체험케 하는 이 마스터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뭐 읽기 잘하는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막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믿음이 불가능을 없앱니다. 믿음 이런 거 얘기하면 믿음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지만, 머릿속으로 이해하지만 믿음이 실제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하나님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체험시키고 깨닫게 하고 누리도록 하는 이 마스터키가 믿음인데요,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이 마스터키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여 믿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체험케 해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진리들을 내 삶 속에 깨닫고 적용시키고 체험케 하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누리게 만드는 마스터키, 이게 믿음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자, 다시 한번,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자, 제가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상상력이란 단어가 딱 나올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약간 긴장이 있어요. 상상력?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어떤 허구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상상은 이거 가짜인데, 실제 하지 않은 것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건데, 이 상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우리 어떤 그 경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선포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믿음은 상상력이다, 이게 아니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거룩한 상상력은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믿음이나 신앙생활에 적용하려고 할 때 긴장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상력은 뭐냐, 이거 가짜인데 내가 지금 키가 손석무란 사람이 키가 160도 안 되는 사람인데 눈을 딱 감고 하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가 지금 키가 185가 넘어, 그리고 얼굴은 내가 지금 장동건이야, 이렇게 이제 상상한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 눈을 감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 세계에서 나는 키가 이렇게 크고 나는 장동건이야, 내 얼굴은 장동건이야, 이렇게 상상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가짜죠. 그거는 100만 년 상상해봐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믿음은 그냥 상상력이 아니고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라고 선포한 이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믿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내 삶 속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적용시켜가는 이 마스터키가 믿음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있는 이 상상력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 여러분,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이 성경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뭐예요?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성경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신학교 들어갔고 무슨 역사 신학적으로, 조리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론적인 신학적으로 배워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자연적으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 이 성경이 나는 성경이 좋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다 안 믿어져,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거듭났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거듭나면 이 성경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다 라고 제가 이제 선했는데, 이 거룩한 상상력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상은 허구의 세계와 가까워요. 거짓말이에요. 눈 감고 야, 내 키가 185가 됐어, 얼굴, 와, 장동건이야, 와, 행복해. 이거 한번 무슨 주문을 외우고 뭐 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수식어가 붙은 거룩한 상상력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천지는 바뀌어도, 온 세상은 바뀌어도 1.1에 바뀌지 않고 전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이 거룩한 상상력은 없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 거짓말이 아니고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 거룩한 상상력인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의 삶에서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손에 만지고 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이런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낡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물질적인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면 영의 세계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체험되기 시작하고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머물 때 어떤 시간을 갖냐면 전 이렇게 합니다. 그냥 편안히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자세를 편안하게 취하고 눈을 감아요. 눈을 감는 이유는 뭐냐면 영의 세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눈을 감고 믿음으로 여기 시편 139편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말씀들 보세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이 구절들을 믿음으로 이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지금 이 공간에 성령님이 계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공간에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죠. 저기 거리에도 성령님 계시고 북한 땅에도 성령님 계시고 하늘에도 우주에도 성령님 계시고 땅속 깊은 곳 저기 대서양 태평양 바다 끝에 가도 성령님 계신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고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에 가득한,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안에 지금 있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종종 시간을 내 가지고 어떤 때는 30분, 어떤 때는 뭐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inner presence, 내재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요. 주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머물러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사용하는, 제가 이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하나의 이제 팁인데요.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제 안에 성령님 계시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 계신 것처럼 제 안에도 성령님 계세요. 눈을 감고 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력은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도 서울에도 바다 끝에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렇게 바라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기 못하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느껴지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묘사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뭡니까? 운행하시니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러니까 바람이 자유롭게 불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바람 눈에 안 보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어간 것,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기에 비유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그 8절 그 9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고 할 때,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성경에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구절에 사실은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할 때 그 성령 푸뉴마예요. 동시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할 때 이 바람으로 번역한 이 단어도 푸뉴마예요. 성령은 히브리어, 헬라어 똑같이 때때로 바람, 생기, 호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바람이 부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뭡니까? 생수의 우물이 솟아날 것이다. 아니에요. 생수의 샘물이 솟아,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게 되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들 샘물과 강의 차이점을 아시죠? 샘물은 한 곳에서 물이 그냥 퐁퐁퐁 솟아나온 거예요. 강은 뭡니까?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곳곳에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움직이는 것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종 시간을 내서 이 컨템플라티오, 이너 프레젠스의 이 영성으로 들어갈 때 편안한 자세로 이제 눈을 감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둘러보면서 내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거룩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허구가 아니고 절대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 계시고, 이 성령님을 어떤 때 이렇게 주목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초점을 맞추면서 때때로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초점을 맞추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이 느껴져요. 어떤 때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신 이 성령님의 움직임이 어떤 때는요 내가 사는 어떤 지역을 운행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그 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어떤 곳으로 저를 데려갈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1800년대 1859년인가요? 뉴욕에 그 제레미 람피엘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12시 정오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회가 미국 대륙 전역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네, 눈을 감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이 이너 프레젠스의 컨템플라티오의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내 영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뉴욕의 그 12시 정오 기도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장소를 성령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딱 본 순간 와 여기가 역사적인 부흥의 첫 기도가 시작된 곳입니다. 제가 뉴욕에 갔을 때는 가본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진 그 다음 날입니다. 저녁에 제 방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컨템플라티오 이너 프레젠스 이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상태로 딱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제 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려고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사람 죽고 빨리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려고 이제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세미하지만 아주 선명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전쟁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지 마라. 대신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때 이제 직감적으로 딱 알았어요. 아, 이 전쟁 빨리 끝날 전쟁이 아니구나. 대부분 사람은 뭐 한 주, 2주 안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점령해버리고 전쟁 끝날 거다 생각했어요.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그래서 종종 이렇게 컨템플라티오의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때는 무슨 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어떤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이런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만 이 컨템플라티오의 영성은 그것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온 세상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로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면요 내 삶에 다가오는 근심이나 염려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무거운 짐들이 사라져 버려요.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쉼을,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 우리가 실행을 하면은요 이 컨템플라티오, 이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누려가면, 실행을 하면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뭐 고혈압, 웬만한 이런 것들 치유가 됩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불면증 같은 경우 많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요즘 현대 사회에서 치매 증상들이 있죠. 이 치매가 뭐냐면 이 머릿속, 우리 두뇌 안에서 그 폐기물들이 이게 청소가 되지 않고 계속 쌓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게
치매를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뭐 짧으면 한 5분 10분부터 해서 길면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면요, 우리 속에 복잡한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공황장애 같은 것도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자유케 되고 치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잠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잠자는 시간에 우리 뇌에 쌓였던 모든 노폐물들이 이렇게 청소가 되고 사라져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뇌에서 자꾸 노폐물이 쌓이고 이게 나중에 치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컨템플라티오의 시간들을 이제 자주 갖다 보면 육신의 어떤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도 우리 안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쓰레기와 같은 그 노폐물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우리 찬양을 고백하십시다.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계속 고백하십시다. 바라보십시다. 그 믿음의 상상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오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계속 좀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이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 각자가 들어가십시다.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이 공간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완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그들 주위를 온통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들을 보았던 것처럼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이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공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수동적으로 잊지 마시고 믿음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을 하십시오. 나의 앞밖에 주님께서 나의 안팎을 앞과 뒤를 두르고 계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리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 공간 안에 계시고 이 공간 안에 운행하시고 거니시는 것,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님 운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행을 지금 열어주고 계십니다. 내 삶에서 오랫동안 의문시되던 답을 찾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 지금 새롭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깊은 평강, 그 평강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내놓으시는 그 평강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십시오.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는 평강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영의 세계가 나에게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영의 세계가 소연 어떤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그 모든 혼돈과 연기와 같은 부연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주여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볼 수 있게 그것의 문이 열리도록 오늘 밤 그 출발점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달콤한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혼돈이 가라앉고 내 안에 주님의 임재로 인한 밝음과 명쾌함, 깊은 평안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곱고 부드러운
달콤한 사랑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의 눈뿐만 아니고 육신의 눈도 주여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의 기름이 우리의 눈의 시력에 시신경에 부어질지어다. 육신의 시력의 장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새로운 눈, 새로운 안목, 새로운 눈이 열릴지어다. 안구관절증, 백내장, 녹내장, 시신경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저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보게 됐던 것처럼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고 영적인 세계의 실제 가운데 뛰어들겠습니다. 성령님 영의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의 세계가
오시니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은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